어떻게 한 주간 사시면서 뒷담화 혹시 하지 않으셨습니까? 지난주 말씀이 강한 자, 약한 자 비판하지 말고 서로 받으라는 말씀이었는데, 그죠? 우리가 살다 보면 두 사람이 이상 모이면 항상 우리의 입술은 뒷담화를 즐기는 것이 우리 인생의 습관인 것 같습니다. 그 자리에 없는 사람을 맛있게 요리하면서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자 하는 아주 못된 습성들이 우리 사람들에게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을 느낄 때마다 마음에 생각나는 게 뭐냐면, 참 나라는 존재가 한심하구나.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또 가르치는 자로서 삶의 자리에서 그러한 모습으로 서가지 못했을 때에 저 자신을 향한 외마디 외침이 언제 사람 될래? 언제 인간이 될래? 라는 그런 외침이 제 마음속에서 계속 울리는 그런 것 같습니다. 계속 우리가 로마서 14장에서 또 15장에서 계속 보게 되어지는 말씀이 계속 똑같은 말씀이에요. 약한 자를 받는 것, 서로에 대해서 용납하고 또 서로를 이해하고 비판하지 아니하면서 함께 더불어 세워나가는 공동체가 되자는 그런 의미의 말씀이 계속 주어질 것인데, 어떻게 하죠? 듣기 싫은 소리 계속 해야 되는 거, 여러분 계속 들어야 되는데,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듣기 싫을지라도 우리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서 그 말씀이 우리 삶의 자리에 조금이라도 영향이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해 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비판하지 말라는 그러한 소극적인 태도를 넘어서서 형제의 믿음을 무너지지 않게 하라는 아주 강력한 도전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혹시 여러분 여태까지 신앙생활 쭉 해오시면서 나의 행동이나 나의 말로 말미암아 혹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분 안 계신가요? 그런 사람이 나타나지 않도록 하라는 거죠. 저는 이제 목회자이기 때문에 여러 교회를 돌면서 목회자와 성도 간의 관계 속에서의 대립, 또 갈등 속에서 아파하면서, 참 목회자는 강단에 남아있지만 앉아서 말씀 듣던 성도가 믿음의 자리를 떠나버리고 그냥 일반인, 자연인으로 돌아가서 예수 없이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 참 마음이 아픕니다. 지금 함안 땅에도 마찬가지겠지만 중리 내서 지역이나 창원, 진해 지역에 제가 알고 있는 분만 해도 여러 명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신앙이 회복되어서 예전에 믿었던 그 하나님, 그리고 그분을 찬양했던 그런 신앙의 모습이 좀 회복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간혹 만나고 전화를 하고 문자로 통해서 잘 계십니까? 라고 하면 그냥 세상적인 반응으로 끝나는 것을 보면서 참 안타깝다. 한 사람을 실족해 함을 통해서 그 상처가 믿음의 생활에서 완전히 떠나버린 그 모습이 안타깝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내가 비록 겪어보지 못한 일이라 할지라도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금 점검하고 서로 배려하고 서로 용납하고 서로의 삶을 받는 가운데에 평화와 덕을 세우고 선을 나타낼 수 있는 그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신실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독교를 한마디로 또 많은 정의가 있겠지만 서로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한다면 배려하는 종교다라고도 볼 수 있죠. 여러분 옆에 있는 또 올 이 자리에 오늘 유난히도 많이 결석하셨는데 혹 또 이분들이 예배 끝나고 나면 우리 입방아에 오를 수도 있을 수 있겠죠. 왜 안 왔을까? 왜 오늘 어디 갔을까? 라고 이제 첫말에 딱 뜨면
그 말에 이제 이어서 바나나는 길고 긴 건 기차 뭐 그런 식으로 계속 이렇게 말을 이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만큼이나도 오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왜 안 왔을까 물음보다 그 사람들의 삶의 자리가 변화되어서 예배 자리에 올 수 있는 환경이 될 수 있도록 몇 마디의 기도도 한다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형제를 비판하지 않는 것, 그렇다고 여러분 형제를 그냥 단순히 비판하지 않는 것으로 모든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 것이죠. 또 내 생각이 옳다고 해서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다 오는 것은 아닙니다. 내 생각이 여러분들에게 전달이 되지만 또 전달되어진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나타나면 참 좋으련만 또 그렇지 않을 때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내게는 옳지만 또 다른 사람에게는 옳지 않은 일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기준이 분명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여러분은 예수 믿으면서 여러분의 신앙의 기준은 바르게 반듯하게 잘 정립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교회가 실패했다, 성공했다는 말들을 간혹 쓰는데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교회가 성공했다면 어떤 게 성공이고 하나님의 교회가 실패한 것 같다라고 하면 어떤 것이 실패한 것으로 보여집니까? 어떤 게 성공이고 어떤 게 실패죠? 저는 어떤 분들은 세상 사람들은 성공의 실패를 어디에서 봅니까? 눈에 보여지는 사이즈나 모여드는 인적 자원을 통해서 많이 판단을 하죠. 그래서 큰 교회, 사람이 많이 모이는 교회는 저 교회는 성공한 교회구나. 반면에 사람이 모이지 않고 사이즈도 적고 주일날 예배 시간마다 정말 몇 사람 한 사람도 없는 그런 교회에서 목회자가 비록 한 명 앉아있지만 목 터져라 설교하는 그런 교회는 실패한 교회일까? 여러분은 어떻게 판단하셔요? 하나님의 교회가 사이즈로 사람의 수로 성공과 실패가 결정된다면 우리 하나님이 필요할까요? 하나님 저는 필요 없다라고 생각돼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교회가 성도가 성공했다 실패할 때는 그 잣대가 무엇이 되어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 있는가? 그 교회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지고 그 말씀으로 삶을 살기 위해 애쓰고 있는 성도가 있는 교회가 성공한 교회요. 사이즈가 억수로 클지라도 그 수많은 사람이 모여든다 할지라도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지고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판단으로 그 모든 공동체를 이루어간다면 그 교회는 덩치는 클지언정 실패한 교회다라고 저는 당당하게 외치고 싶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제 생각을 여러분에게 강요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분명한 이러한 기준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 13절에 이렇게 말씀을 서술하게 되죠.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그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말씀해요. 주의하라. 여기 부딪힐 것, 장애물이죠. 그칠 것은 덫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모르겠죠. 어릴 때는 이 덫을 파서 많이 장난을 쳤거든요. 길에 구덩이를 좀 파가지고 그 속에 물을 좀 붓고 그리고 나뭇가지를 싹 해서 얹어서 어깨동무를 가면서 친구를 팍 빠뜨렸던, 혹시 여러분 그런 기억 없습니까? 저는 개구장이라서 그런 장난을 참 많이 했습니다. 옛날에 또 도로가 요즘처럼 콘크리트 그런 게 아니잖아요. 흙도로였잖아요. 그래서 파가지고 야 집에 가자 하면서 폭 빠잡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뭐 일부러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렇게 덫을 만들어서 그죠? 배터리 부는 아무도 안 계시겠죠. 놀이 삼아 또 친구들을 재밌게 하려고 그래 했던 적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주의하라는 말씀인데, 주의하라, 결심하라는 뜻이죠. 이 말은 서로 판단하는 그 상황 속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적극적으로 다른 사람을 넘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네 마음에 결심을 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이런 분명한 말씀이 기준이 되어지고, 또 내가 부주의해서 옆에 있는 믿음의 지체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또한 그 아픔이 고민되게 함을 통해서 그 분이, 그 지체가 마음 상하여서 주를 떠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관계를 보면 큰 문제도 아니에요. 참 사소한 문제가 발단이 돼서 확 싸우는 부분이 간혹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교회 쪼개짐도 많이 경험하셨죠? 우리 교회도 상처가 있는 교회 아닙니까? 교회가 분리되는 것들 보면 큰 문제가 아니에요. 꽃을 크게 할 건가? 꽃을 작게 할 것인가? 작은 관계상을 앞으로 옮길 것인가? 뒤에 옮길 것인가? 이 관계상은 좀 더 앞으로 낼 것인가? 좀 높일 것인가? 요거 갖고 싸워요. 그래가지고 앞으로 나가자는 팀, 뒤로 나가는 팀 싸워가지고 결국 쪼개지는 교회도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교회가 싸울 이유예요. 이게 지금 들으면 우습죠, 그죠? 이게 우리 한국 교회 속에 왕왕 발견할 수 있는 그런 대립들입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항상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 또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지엽적인 것이 아니라 본질적인 것에 충실한 신앙생활을 해야만이 우리 안에 진정한 주를 향한 소망이, 그리고 서로에게 평안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선한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친다는 것.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그칠 것이 무엇일까? 먹는 문제죠. 먹는 문제, 음식 문제입니다. 15절에 보면 음식으로 인해서 형제를 근심하게 하면 사랑으로 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근심하게 한다. 말 뜻을 보니까 형제를 망하게 하는 것, 신앙생활을 포기하도록 하는 것,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먹는 문제로 인해서 형제를 근심하게 하고 영적으로 힘들게 하지 말라는 뜻이죠. 저도 한때는 교육자 생활하면서 먹는 문제로 상처를 참 많이 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지금 요즘은 이제 그 도그 게 있잖아요. 그게 못 먹잖아요. 법으로 이제 돼가지고. 옛날에는 이게 보신탕으로 해서 많이 먹었잖아요. 저는 그것을 먹지 못했는데, 담임 목사님은 또 그것을 좋아하셔서 제가 먹지 않음을 통해서 아주 야단을 맞았던 그런. 그래서 목회자는 성도가 주면 먹어야지 못 먹는다 소리 어떻게 하냐고. 그래서 못 먹는다 소리 해가지고 야단 뒷방 맞고 그다음부터는 억지로라도 먹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그게 상처가 됐거든요. 목회자니까 어떻게 견디는데,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 관계 속에서 만약에 맛있는 음식이 있는데 저는 맛있어. 그런데 여러분이 안 먹어. 왜 이 맛있는 거 못 먹냐고. 좀 먹으라고, 드시라고 이렇게 말하고 상처를 준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교회를 계속 다닐까요? 아마 사요나라 하고 이미 가고 없을 겁니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약점이 있죠. 그리고 장점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약점을 건드리면 어때요? 감정이 상하죠. 저는 키가 작기 때문에 지금은 아무리 건드려도 별 타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키 때문에 고민할 때는 한마디 내뱉는 게 진짜 화를 내게 하거든요. 그래서 막 키 작아서 그래, 네가 보태준 게 뭐 있는데 하면서 한번 막 들이받고 싸웠던, 키 때문에 싸웠던 기억도 여러 번 있거든요. 참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 약점과 강점 누구나 있는데요. 우리는 약점은 어떻게 돼요? 감싸줘야 되겠죠. 그죠? 장점은 칭찬해야 됩니다. 공동체가 견고해지고 더 단단해지면서 튼튼한 공동체로 서가기 위해서는 이러한 약점과 강점을 적절하게 감싸주고 칭찬해주면 그 공동체는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죠. 얼굴이 약간 못생겨도 참 오늘은 참 더 건장해 보입니다. 이런 식으로. 또 머리가 엉망진창으로 해 있으면 오늘 파마가 잘 나온 것인가 이렇게 말을 해도 좋다는 거죠. 어쨌든 우리가 서로에게 약점, 장점을 잘 말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부부싸움 왜 일날까요? 남편이 아내가 꼭 남편의 아내의 약점을 탁 손대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막 싸우는 거죠. 친구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자리 맛있게 먹다가 그 속에서 이상한 말 한 말 틱 튀어나와가지고 서로 싸우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제 말 이런 말 하죠. 내 말에는 별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신경 안 써도 돼. 난 또 뒤끝이 없잖아. 그러니까 신경 쓰지 마. 들은 사람은 지금 가슴이 다 무너져서 막 방파제가 터져가지고 엉망진창인데 말한 사람 내 말 별 뜻 없으니까 신경 쓰지 마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용납되겠나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가 상대방에게 상처를 준다는 거죠. 그리고 고통을 준다는 겁니다. 이로 인해서 끝내 인간관계까지도 파괴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이 음식 문제로 형제를 근심하게 하지 말라고 했죠. 그렇다면 여러분 음식이 나쁜 것일까요? 나쁘지 않죠. 본문 14절 보십시오.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된다. 속된이라고 말씀해요. 자, 바울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은 어떻게 다 선하다고 말씀하죠.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천지 만물을 선하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누구 때문에 이 선함이 깨지게 됩니까? 사람 때문에. 즉 죄가 이 선함을 깨뜨리게 되는 거죠.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한 작품들을 파괴하고 무너뜨리는 그 작업 때문에 이 땅에 심각함이 오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흔한 예로 포도를 예를 들어볼까요? 저는 이제 포도를 참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귀한 과일을 사람들은 무엇으로 만들어 마십니까? 이제 포도주를 담궈서 마시기도 합니다. 포도주도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무엇을 쓰라고 했어요? 약으로 적절하게 쓰라고 말해요. 좋은 거죠. 문제는 뭐예요? 과하면 문제라는 겁니다. 과하면. 이게 도가 지나치면 결국 이것이 문제가 생기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문제는 바바라 톰슨이라는 분이 쓴 책인데요. 한 잔 술로 죽어간다는 책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방화와 익사 사건의 약 80%가 술 때문이다. 그리고 폭력 사건의 60% 이상이 술 때문이다. 그리고 자살, 이것도 술로 인해서 한 30%가 그렇게 나타난다라고 말해요. 결국 악한 영향이죠. 그러니까 알코올 중독자가 되면 인격이 어떻게 해요? 깨지게 되죠. 가정이 깨지게 되는 것이고 급기야 생명의 위협까지도 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먹는 식물 자체가 속된 게 아니라 무엇이 문제죠? 사람이 문제죠. 사람이. 선한 것을 악하게 사용하는 사람이 문제다 하는 것입니다. 깨끗한 마음으로 소유하고 깨끗하게 사용된다면 별 문제가 없죠. 그런데 우리의 사람들은 깨끗한 것을 계속 더러운 마음으로 그것을 변화시키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 보십시오. 본문 15, 16 이렇게 말씀해요.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네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고 말씀하죠. 자, 음식 먹는 문제로 형제를 근심하게 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란 말씀이에요. 심지어는 15절에 뭐라 말해요? 예수님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그 형제를 네가 음식으로 망하게 하는 것이 된다는 겁니다. 참 신앙생활 자체가 너무나 귀한 것이고 소중한 것인데 우리의 잘못되어진 어떠한 행동이 말 한마디가 예수께서 피값으로 구원하신 그 영혼을 영원히 죽게 만들어버린다는 것이 바울의 지론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말씀을 대할 때마다 우리가 온전함으로 서가야 되겠죠.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힘든 게 뭘까요? 술, 담배 문제가 한국 교회는 계속 문제가 되고 또 어떤 분들은 이것을 처리하지 못해서 교회를 나오기를 꺼리하는 분도 의외로 많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는 이 술이 뭐예요? 술이 담배가 교회의 전통 속에서 금지된 것이지 결국 복음은 아닌 거죠. 그죠?
술이 담배 안 하는 게 복음인가요? 술, 담배가 구원하고 상관 있나요, 여러분? 그래서 계속 말씀해 볼게요. 우리 한국 교회는 전통인데요. 왜 이렇게 생겼을까요? 한국 교회 속에 선교사들이 와서 복음을 전하면서 처음에 복음을 전했을 때는 예수가 신앙이 복음이 전파될 때는 예배당에서 같이 이제 옛날에 주로 뭘 피웠습니까? 말아서 피우잖아요. 그래서 또 긴 그죠 허리춤에 그걸 차고 그래서 예배 드렸대요. 초창기에는. 그리고 술도 마시고 선교사님 한잔 하시고 성도도 한잔 하시고 이렇게 했대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토요일 날 너무 많이 마시는 거예요. 주일 날 못 일어나. 이런 문제가 있었고 또 선교사님들이 계속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한국 사회 속에 도박, 음주, 흡연이 사회 전체 속에 폐악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1901년 조선 기독교에서 7개 금지 조항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적어봤어요. 7개가 뭔지. 첫째 뭐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주일 예배에 빠짐없이 출석할 것. 두 번째, 주일을 거룩하게 지킬 것. 세 번째, 부모에게 효도할 것. 네 번째, 일부 일처제를 지킬 것. 다섯 번째, 가족을 구원시킬 것. 여섯 번째, 근면 성실할 것. 일곱 번째, 금주 금연할 것. 잘 지켰을까요? 못 지키겠죠. 그래서 1914년도에 또 우리 그때는 이제 1907년도 우리 한국 대한예수교 장로회 우리 조선 기독교 동로였거든 하나였거든요. 총회에서 이제 무슨 결정을 내렸냐면 장로를 세움에 있어서 7가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장로 주지 않는다라는 결의가 세계됩니다. 그 이후로 이제 이 7가지가 교회의 선한 전통이 되어지고 그래서 교회가 이 음주 문제, 금주 문제에 대해서 아주 철저하게 지키게 되어지는 결과로 탄생하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복음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 일어난 전통이 한국 교회가 서가는데 성장하는데 아주 큰 영향도 주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는 좋은 의미가 있다 하겠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 드리냐면 우리가 이런 복음의 은혜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본질적인 것에 따라서 말씀대로 살면 좋으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 가왕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런 저도 직장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런 말 하죠. 성경에 술 마시지 말은 없잖아. 한잔 해. 어때? 한잔 하면 되지. 담배 한 가지 해라 하면 그냥 뿅 간다. 이러면서 근유한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래서 신앙은 자유지, 저건 복음이 아니지 해서 만약입니다. 만약에 그런 자유적 생각 속에서 복음은 자유지라고 생각하면서 한 잔 술을 마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담배 한 대를 피워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 사회생활에서 그렇다면 넘어갑시다. 그런데 그림만 그려보시면 만약 제가 이 자리에 서서 허리춤에 담배대를 꼭 차고 강단에 주님을 딱 세워놓고 여러분 말씀을 전한다면 생각해 보십시오. 마시는 주님과 성령의 주님이 교차하면서 어떤 은혜가 임할까요? 은혜가 올까요, 여러분? 목사님, 왜 그래요? 왜 술 마셔요? 왜 담배 피워요? 당연히 말씀이 나오겠죠. 그러면 나의 잘못된 행동으로 믿음이 연약한 성도는 어떻게 될까요? 보따리 싸고 집에 가시겠죠. 상처받는다는 겁니다. 신앙이 떠나버린다면. 목사가 돼가지고 어떻게 저럴 수 있냐고 단박에 난리 나겠죠. 왜 이 말씀하냐면 나의 편에서는 당연히 그 부분을 이길 수 있지만 혹 나보다 믿음이 연약한 믿음이 어린 자는 나의 그 모습이 비록 내 스스로는 용납되지만 그 사람에게는 용납되지 않음을 통해서 상처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만약 그 문제로 인해서 믿음이 연약한 자가 어려움을 당한다면 고짓 하지 마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성경은 교회를 부부로 비유합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을 하면 남편과 아내로서 서로 얽매이게 되는 거죠. 얽매인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책임을 진다는 거예요. 책임을. 서로에게 얽매이지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그것은 부부가 아닙니다. 혹시 우리 부부 성도들 가운데 남편 지 마음대로, 아내 지 마음대로 하는 가정 있나요? 분명히 그런 가정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부부가 아니거든요. 서로에게 많이 얽매이면 얽매일수록 책임을 강하게 느끼게 된다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뭐라 불러요? 지체라고 말하죠. 서로 지체인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 얽매이고 서로에 대한 영적 책임을 진다면 그 공동체는 아름다울 것인데, 만약 옆에 있는 지체를 그냥 의미 없이 방치해버린다면, 그냥 내 생활 방식, 내 기분대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 교회가 제대로 될 수 있을까요?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를 통해 이렇게 말씀했죠.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여기부터 같이 시작.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아멘. 자유를 마음대로 순종하지 말고 차라리 이렇게 해라. 오직 사랑으로 서로에게 종노릇을 해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옆에 있는 지체에 대해서 어떻게 내세우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숨기고 세울 수 있는 그런 관계성을 형성한 삶을 살아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그 형제가 바른 믿음으로 세워지는 것이고, 또한 바른 믿음으로 서로에게 영향을 주면 그 관계는 언제나 주님의 화평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관계성을 형성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혹 나의 그릇됨으로 주의 피로 사신 형제를 상처나지 않도록, 혹 우리가 그런 모습 보였다면 주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면서 또 온전한 신앙의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는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말씀해요. 하나님 나라는 먹고 싶은 대로 먹고 마시고 싶은 대로 마시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해요. 하나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안과 화평이다 말씀합니다. 성령 안에 어딜까요? 그리스도 안이죠. 그리스도 안이란 예수 그리스도와의 온전한 연합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될 때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무엇과 무엇이라고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라도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 성취되어서야 된다는 거죠. 의는 하나님 앞에서 의로움입니다. 평강은 서로 화해하는 것입니다. 희락은 마음의 기쁨이에요. 즉 의를 하나님과의 관계로 말씀드린다면 화평은 서로의 관계겠죠. 그리고 희락은 누구예요? 나 자신과의 관계입니다. 이러한 관계가 제대로 형성되어질 때에 하나의 인격체가 바른 신앙이 될 수 있는 것이고, 또한 그 지체가 바로 쓰면 공동체가 언제나 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죠. 이와 같이 의와 화평과 희락을 추구하는 사람은 어떤 복을 받게 될까요? 어떤 복? 우리 18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면 사람들이 당연하게 뭐 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칭찬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로 인해서 칭찬 듣고 있는 신앙인입니까? 아니면 내 주변 사람들로부터 저렇게 예수 믿으면 나는 평생 죽도록 예수 안 믿을래라고 말하고 있는 그런 대상입니까? 바라기는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지고, 우리 이웃들에게는 정말 제대로 믿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라고 칭찬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삶을 사는 자에게 무엇을 해야 될까? 무엇 힘을 써야 될까? 요즘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해요. 무엇 힘 써야 되는가?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라.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화평케 하는 자에는 뭐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복이 있다 말씀했죠. 화평으로 심으면
의의 열매를 거둘 수가 있다는 겁니다. 결국 신앙인의 삶은 화평을 심고 서로 세워주고 또한 서로 덕을 끼치는 관계이다 말씀해요. 서로 덕을 여러분은 옆에 있는 지체에게 서로 덕을 세워주고 있습니까? 이 말씀처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라 말씀해요. 베드로는 믿음의 덕을 더하라고 말씀했습니다. 믿음은 신자의 삶의 기초고요, 그리고 뿌리고 틉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 위에 덕을 쌓아야 되는 거죠. 덕이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바울은 고린도서 10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내 유익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하고 정반대죠. 우리는 나의 이익과 나의 유익을 구하는 삶을 삽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남의 유익을 구하는 삶으로 살라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인의 삶을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죠. 하나님께는 기쁨이 되고 사람들에게는 덕이 되는 삶이다. 뭐라고요? 하나님께는 기쁨, 사람에게는 덕이 되는 삶. 이것이 더 복음으로 주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힘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바울은 이어지는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네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아름답다는 것은 선하다는 것이죠. 선이란 이웃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부담과 고민되지 않는 삶을 말해요. 간혹 불시에 연락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참 부담스러운 시간에. 우리 성도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아닙니다. 나와 관계 맺는 사람들 중에서. 그리고 무슨 부탁을 합니다. 참 부담스럽고 내라고 대답하기 힘든 그런 말씀을 하는 분들이 왕왕 목회자 중에 참 많아요. 의외로 많아요. 저는 같은 목회자 입장에서 만약에 우리 교회에서 일을 하고 막 하잖아요. 그러면 목사에게 하라고 말을 못해요, 감히. 그런데 어떤 분들은 쉽게 김 목사님 내 일을 하는데 좀 도와줄래요? 호출을 해요. 막 오라고. 맛있는 밥 사준다고 내가 굶고 사나? 그런 거 아닌데. 하여튼 간에 아주 부담스러운 그런 분이 계세요. 어때 여러분들은 부담스러운 존재예요? 부담스러움을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2절 이렇게 말씀하죠. 네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중지하지 아니하는 자니 복이 있다. 믿음 바 무해라는 거죠. 확신을 가지라는 거죠. 믿음에 대한 확신.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주께서 부르시는 그 날까지 믿음의 길을 열심히 달려갈 것을 확신하십니까? 어떻습니까? 네. 우리는 우리가 믿는 것에 대해서 확신과 자신감을 가져야 됩니다. 경건은 형식은 다를 수 있지만 경건의 내용은 어떻게 해요? 양보해서는 안 되겠죠. 복음의 절대 진리는 양보해서는 안 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냥 비본질적인 것은 서로 용납할 수 있겠지만 본질적인 것은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속에 믿음이 확신이 있다면 그 믿음을 힘있게 밀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3절은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예. 믿음을 따라 하지 않는 것은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는 믿음으로 행하지 않고 자기의 의를 내세우는 것을 말합니다. 반면에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진실을 말하죠.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같은 행동이라도 확신이 없으면 죄가 될 수 있다는 것, 우리가 반드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이 없는 마음으로 행하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행위라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 이렇게 말씀하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바라기는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말씀이 되어지고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중심을 잘 잡아서 하나님께도 기쁨이 되어지고 또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정말 인정받는 그러한 그리스도인 되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지체간에도 서로 비판하지 말고 용납하면서 서로 세워주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를 여러분 만들어 가시지 않으시렵니까? 지금 잘하고 있지만 이보다 좀 더 잘하시면 어떨까요? 어떨까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기뻐하는 교회, 그리고 하나님께 인정받음을 통해서 믿지 않는 자들로부터 칭송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우뚝 서기를 오늘 말씀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